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또 갑작스러운 사고, 친구의 배신, 여러 가지 일들 등등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그 크기와 모양도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이 가진 아픔, 고통, 슬픔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또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에게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 받으시고 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죠. 성경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유대 땅에 큰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짙은 그 어둠과 그 절망의 심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리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은요, 손과 발에 박힌 못과 또 사람들에게 받은 조롱과 그 멸시보다도 더 큰 것이 있었어요.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의지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가? 바울과 마가에 의하면 예수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 곧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 버림받았으며 버림받은 상태의 절규와 함께 죽었다. 가장 의지했던 분이 자신을 외면하고 가장 그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그 고통, 이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상실보다도 더 깊고 또 무거운 것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고통을 겪곤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까지 내가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하늘마저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자리 가운데 우리도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절규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상실의 문제를 마주하려 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또 절망 속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그 대답을 하나하나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가 이 고통을 직면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통과 상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려 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 별것 아니야. 그렇게 애써 웃어 보이고 괜찮은 척, 강한 척, 성숙한 척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은 여러분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슬픔은 정직함의 표시입니다. 슬픔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정직함의 표시다. 애도함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의 상실과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과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질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과는 전혀 동떨어진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무섭고 겁이 났던 겁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아프고 무겁고 쓰라릴 것 같아서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그분은 땀이 핏방울이 되듯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이 고통이 지나가도록, 이 아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2절인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네, 이 말씀이 아닌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지나게 해달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깊은 기도의 끝에 결국엔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두려움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결국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 끝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천천히 수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아플 때 괜찮아야 한다. 그런 압박 속에 여러분들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을 필요 없습니다. 슬픔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부터 진정한 회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극심한 이 상실과 아픔을 겪으면 그 슬픔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실과 아픔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4가지 과정인데, 첫 번째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두 번째 상실로 인한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기, 세 번째 고인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네 번째 고인과의 관계를 재배치하고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기. 그런데 이 과정들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전제가 되는 2가지, 슬픔을 현실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상실로 인한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 네. 만약 우리가 억누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그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시대가 너무 빨라요. 모든 것이 급박하게 지나가고요. 감정마저도 그 속도에 덮여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조차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빨리 털어버려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충분히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슬픔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YKD 청년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무겁고 큰 우리의 상실과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작고 소소한 아픔과 상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이별의 아픔, 친구와의 멀어진 관계, 여러 실패와 작은 상처 등등 이것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힘들다,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젊지만 더 젊을 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따금 살다 보면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그럴 건데, 저도 지금의 아내가 있지만 그 전에 또 여자친구도 사귀고 했지 않겠어요? 아내가 설교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자친구가 있었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저도 아프죠. 쓰라리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거예요. 바쁘면 다 잊혀진다.
그래서 이별과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막 억지로 바쁘게 사는 거예요. 더 많은 사역들, 더 많은 일정과 약속들 잡아서 그 감정들을 억지로 덮으려는 것이죠. 집에 오면 마음이 허하고 아프는데,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때 막 이 상실의 이별의 아픔 때문에 이 머리털이 막 빠지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거든요. 이 바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저를 더 책찍질하는 거예요. 더 바쁘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픔이 제 안에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여전히 뻥 뚫린 것 같은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함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사랑과 관계에 대한 그때 책도 좀 읽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하나님 앞에 제 짐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별의 아픔을 천천히 소화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저를 조금 더 신중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또 그런 성숙한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고. 오늘 내용과는 완전히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청년들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잖아요, 그렇죠? 네, 이성 친구 막 사귀는데 사귀는 거 좋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귀다 보면 또 헤어질 때가 있죠.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나다가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헤어졌다가 바로 금방 다른 사람 사귀고 연애하는 것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니 좀 지양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적어도 실패한 그 여러분들의 그 연애, 내가 만났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계절은 좀 지나고, 한 계절은 좀 지나고 다른 사람을 좀 만나면 어떨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이별의 아픔을 좀 끌어안고 좀 애도하고 돌아보고 성숙하여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상실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시간을 충분히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마주함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통에 직면하여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우리가 꼭 또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가까웠던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늘은 닫힌 것 같고 기도의 그 메아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는 것 같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오늘 예수님을 보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 끔찍한 단절과 버림받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탄식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하나님,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찾습니다. 믿음은요, 고통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 속에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가장 고통과 그 깊은 실망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서 우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때론 우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떼쓰듯 막 따지듯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아내가 한 얼마 전에 저한테 인스타 짧은 그 릴스 같은 걸 하나 보내줬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남편에게 서운하고 징징거리게 되는 이유였어요. 남편에게 서운하고 징징거리게 되는 이유.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많이 징징거리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영상에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의존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대상자에게는 끊임없이 체험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주고 싶다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관계된 일이 별것 아닌 일인데도 어떨 때는 되게 섭섭하고 되게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진짜 신뢰가 깊은 그런 배우자일수록 더 징징거리면서 더 자신의 그 섭섭함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 있는 자격, 그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히 느끼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시거든요. 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을까? 시편 22편은요, 처음에는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요. 절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시편 22편을 쭉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기도가 바뀌어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은요, 즉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으셨지만 동시에 그것은 믿음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YKD 청년 여러분, 힘들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내 삶이 참 어려워서 하나님께 막 묻고 따지고 싶을 때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슬픔과 질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기도란 때로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울어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실망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질문하고 버둥거릴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외침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다는 이 선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외침, 실망했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멀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가상칠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처음에는요, 나의 하나님 그 절망의 끝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던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시 아버지여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고통의 끝에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상실과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자신과 함께 계신 이 아버지를 이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죠. 혹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비정하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제가 앞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버림으로써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을 버린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을 내어주신다. 아들을 버리고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께서는 사랑의 무한한 아픔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들은 죽음을 고통당하며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신다. 여기서 아버지가 당하는 아픔은 아들의 죽음만큼 큰 것이다. 아들이 당하는 아버지의 상실은 아버지께서 당하시는 아들의 상실과 마주 서 있다. 자식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서 아무렇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의 눈에 눈물이 나면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입으면 부모의 마음에는 대못이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아들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아버지의 눈물과 상실도 함께 서려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고통, 그렇게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실을 경험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상실과 눈물이 뒤섞여 있어요. 이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을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 내가 왜 이런 상실을 겪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은 절대 우리의 고통을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친히 고통당하심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엔도 슈샷쿠라는 그 작가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 포르투갈 출신의 젊고 독실한 예수의 신부 로드리고는 순수한 신앙을 지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로드리고 신부가 늘 상상했고 늘 바라봤던 그리스도의 얼굴은 씩씩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든든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로드리고는 자신의 스승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에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그것을 직접 확인하러 일본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일본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 땅에는 실제로 기독교 선교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도 결국 이 일본 관리에 잡히게 되고 후미에라는 것을 강요받아요. 제가 그전에도 후미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후미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판이 있습니다. 이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밟고 지나가는 행위, 즉 이것을 밟음으로써 배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일본 관리들이 그걸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것이죠. 처음에 로드리고는 이걸 거절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로잡혀 온 이들이 자신 앞에 무참히 살해되고 고문당하는 것을 이 로드리고 신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후미에를 하지 않으면, 배교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신부는 고민합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청동판 속 그 예수의 얼굴, 씩씩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찌그러지고 오그라진 그 얼굴에서 절망에 빠진 이 신부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그 순간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들려와요. 기나긴 침묵을 깨고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밟아라,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침묵인 것 같았지만 침묵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참혹한 핍박 현장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세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십자가는요, 우리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주님의 선언. 십자가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 십자가는 우리가 넘어지고 짓밟힐 때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이 서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떡과 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슬퍼할 때 그분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할 때 그분도 함께 고통하셨다는 것을 뜻해요. 성찬을 받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상한 얼굴로 무참히 짓밟히심으로써 우리의 아픔을 대신 안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이 눈물과 아픔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끔찍한 고통과 상실을 겪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와 단절된 채 죽어간 아들의 아픔,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아픔, 그렇게 아프고 상하신, 고통당하신 주님 계시기에 우리의 아픔과 상함과 고통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상실과 고통, 눈물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